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0장 아니고 11장이에요. 혹시 주보에 잘못 프린트 됐으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호세아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감히 수시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감정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변질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긍휼을 우리 가운데 다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때에도 날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말씀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의 진도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두 성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이 여기 보니까 불붙듯 하도다. 불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뭐가 다르지? 분명히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자, 뭐가 다를까요? 왜 그들은 멸망케 했지만 우리는 구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향한 긍휼은 영원하고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자, 구약에는 어떤 것으로 언약의 징표를 삼았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의 징표를 삼았죠. 그 표시를 몸에 새겨놓게 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는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언약의 징표로 무엇이 있습니까? 할례가 아니라 뭐죠? 세례.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언약의 징표예요.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징표를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약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야.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이 징표예요. 세례가. 하나님은요, 사람의 몸에 흉터를 내는 할례 대신에, 그렇죠? 표시를 삼는 할례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으로서 그 몸에 증표를 새기셨습니다. 어떤 증표입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세례 받은 사람만 뭘 할 수 있죠?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은 아무나 참여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 언약.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내 몸으로 세우는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언약을 기억하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해집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변해도 어떻게 해요? 변치 않습니다. 꼭 지키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 구약에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에게는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픈 손가락.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두 나라 모두 다 허물이 많았고요. 죄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남유다에서는요, 의롭고 선한 왕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했던 왕까지 합치면 한 9명의 이제 왕들이, 선한 왕들이 나오고요. 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더 선한 왕들이죠. 흠없고 선한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아, 이런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그런 신앙의 결심들도 중간중간에 곳곳에 있었어요. 남유다에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은 누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했다, 하나님 보시고 이루었다, 이런 왕은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2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두 다 악한 길로 치우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우리가 자녀들을 말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이 어딨냐, 손가락이 어딨냐. 모두가 소중하고 마음 쓰인다라고 표현할 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면요, 유난히 아프게 하고 유난히 속 썩이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픈 손가락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봐도요, 남유다에는 선지자들이 가서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사라라는 아주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을 끝내는 비가 내리기도 하게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 막 나타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겠죠.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시고 이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전체적인 백성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회개나 어떤 이런 부분이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조차 절망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 만큼 다 했거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거든. 나는 내 열조와 같지 못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조차 죽이려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엘리야조차 포기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토록 완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왜 호세아를 보내주셨냐 보니까 엘리야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고멜이죠.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우상 가운데 빠진, 영적 음란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내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말 영적 가늠에 빠진 이들에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변치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너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불과 기적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만나면 알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눴는데 여기서 그날에 이 표현이 마음에 참 다가왔어요.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날. 그날이 되면 너희가 정말 깨닫고 돌아오는 그 날이 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꿈꾸고 계세요. 그날을 위해서 때로는 거친 들로 데려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아골골짜기 절망의 늪에 맞닿게도 하시지만 곧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만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 끝이구나, 정말 절망이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아골골짜기를 뭐를 만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는요 너무 깊어, 너무 위대해.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걸 좀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같이 못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주님 만나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갈 때, 다메섹을 이제 지나갈 때죠. 사실 이 스데반 집사가 죽였을 때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청년이 앞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말하는 표현 가운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2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이제 예수님 만나면 바꿨습니다. 근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났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이요 엎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떨리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성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이 짓고 나서 구름이 임했다 그러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두 다 엎드려집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처럼 너무나 두려운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이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이걸 들었을 때 난 이제 끝났다. 내가 했던 것이 모르지만 전능자를 내가 박해했던 거구나. 두려웠을 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가 뭐냐면 양들을 이렇게 목동들이 몰 때 맨 뒤에서 몰 때 이 양들이 자꾸 뒷발질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 날카로운 가시체나 딱딱한 막대기를 뒤에 이렇게 대서 그걸 치게끔. 그걸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발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가게끔 더 안 하고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지금 하는 거 나중에 너가 돌이켜서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 건지 알고 있냐. 이제 그만해라.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울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정말 흉악한 죄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그때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합니다. 이제 정말 돌이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바울이요 이때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믿어요. 이 사랑이.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디베라 바닷가에 갔을 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같이 못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또 간 거예요. 나는 감히 그럴 수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십니다. 얘기했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게 뭐죠?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신뢰,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널 믿는다. 너가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나의 양들 너에게 맡길게. 너가 쳐라. 너가 돌아보라. 너가 먹여라. 베드로도 그 사랑을 만났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예수님이 날 향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이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아니 내가 분명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날 아직까지 사랑하시지? 나같이 못난 자를 왜 이렇게 아끼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같이 휘딱휘딱 변하고 그러지 않아.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이키려는 시도나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도 주께로 돌이키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많이 또 감동받으신 분 많아요.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의 회개가 온전치 못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 4절부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실되지 못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 무슨 말이죠? 아침에 구름이 쫙 껴있다가도 해가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땅을 촉촉하게 적신 것 같았는데 해가 나니까 싹 사라져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행동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만 잠깐, 그리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가 정말 진짜 회개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인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의 뜻은요, 보통 자비와 인자, 긍휼 뭐 이렇게 보시는데 정말 그 뜻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이냐면요, 영원한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 사랑 가운데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 자, 그래서 제일 쉬운 해석은 뭐죠? 예수님이 이거를 사용하셨어요. 이 구절을, 6절을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인용했나를 보면 이 인애가 무슨 뜻이었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사실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긍휼로 나와 있지만 인애 같은 말이 헤세드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앞에 배경을 알면 좀 더 쉬워집니다. 어떤 배경이냐 하면 세리였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 마태가 세리장이었죠.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도 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온 긍휼, 헤세드, 인자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는 뭐냐 하면 마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비록 세리장이지만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게 인애예요. 진실한 사람. 자, 다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돌이켜라.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때 잠깐 그때만 회개하고 또다시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마음. 진짜 알게 되면 너희가 돌이킬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끝이 없는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진짜 변함없이 한번 사랑해봐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말로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껏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돌이키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분, 영원히 변치 않게 나를 붙드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아버지 나같이 못난 자 주님께서 가장 귀하다 말씀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의 생명까지 다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러한 변치 않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사랑이 쉬 없어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